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의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 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친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성읍에서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 성전에서 한 음성이 울려 나온다. 당신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상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빡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고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 버리겠느냐?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너희여, 이제 함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갓 태어난 너희여, 그녀의 젖가슴에서 마음껏 젖을 빨아라. 그 풍족한 젖을 실컷 빨며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놓을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사기가 충천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 보내셨죠?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6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시지만 그들은 끝까지 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일은요,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과 무엇?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주일날 청년부에서 나눴던 그 말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은 주일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이사야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66장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참신앙과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교차적으로 예언함으로 이사야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어떠한 자가 거기에서 영원히 배제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보여주면서요,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곳에 들어가고 누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신앙을 소유하라 라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1절과 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전반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초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과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해준다는 것은 그 받는 분이 무엇인가 부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예요. 먼저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내서 설명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형식적이고 마음이 따르지 않는 예배, 예물은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지 않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의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 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요, 이제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요,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너희에게 들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다음 부분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지목하신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며 멀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 야, 지금 이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나이스하게 믿어봐. 조금 더 세련되게 믿어봐. 하나님의 뜻을 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변형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이러한 조롱 속에서도 나의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나에게 이러한 말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조금 껄끄럽거나 조금 불편한 말은 에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라면서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말씀, 66권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길에 쓰러짐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여절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세상이 너 참 나이스하지 못하다, 너 참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7절부터 14절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상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빡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고 없이 아이를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과 산고의 고통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지만 여호와께서 단 하루 만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요, 시온은 창녀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모든 수치를 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0절은요, 폐허가 된 시온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자들이 넘치는 그러한 생기로 말미암은 시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축복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정되어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일까? 66장의 기록으로 보면요, 이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 자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평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66권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요, 이 말씀을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런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입맛대로 혹은 정말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무겁게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